깨져가지고 찬양 한 곡 부르고 다시 말씀을 하겠습니다. 354장. 39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여기까지만 하고 유튜브가 꺼져가지고 찬양 부르고 이제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부활의 의미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3절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거를 듣고도 다 잊어버리고 계란 쪄서 까먹고 사탕 나눠 먹고 뭐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아니 또 믿음이 또 부족한 사람도 그렇게 흘러버릴 확률이 또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 제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이나마라도 믿고 여기까지 온 저에게 그 부활의 의미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늘 육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내가라는 것만 생각해. 기독교는 감사를 할 때 감사가 더 주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늘 부족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참 막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잘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도 그건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사람으로 끝나. 근데 내가 이제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해. 아니 이미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시는데 성령으로부터 내가 충만하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경이 조금 그 공장에서 그걸로 바꿔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뭔가가 지금 앞이 잘 안 보여.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느냐, 육적인 그 힘보다는 내 육을 빌려서 성령의 힘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더 성령님의 역사를 더 강력하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어둠과 3일 동안 어둠과 싸워서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이거를 우선 순위로 핵심을 잡아야 돼. 이 또한 믿음이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 같고 믿음이 좀 있는 사람에 대한 그 말씀인 것 같아. 아멘. 그렇지만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다 똑같은 거예요. 나하고는 별개야. 아니에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그냥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가야만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준다. 성령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시대야. 성령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때는 예수님이 미국에 계신다 그러면 거기만 계셔. 우리가 여기는 한국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미국에 가야만이 볼 수 있어. 그것도 육으로.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면 성령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아니 계시는 게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북한에도 계시고 그 어떤 곳에도 계셔요. 이거를 정확하게 또 알아야 돼. 마치 성령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아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럼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나? 그 또한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모셔드리고 성령 하나님을 자꾸 사모해야 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주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부활의 말씀을 하면서도 말씀이 이렇게 나가는데 말씀이 나가는 대로 해야죠 뭐. 제가 이제 생활에서 그전에는 꼭 기도를 해야만이 응답을 받고 꼭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사인이 오고 물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요 근래는 제가 이제 어떨 땐 하나님께 투덜투덜거려. 하나님 뭐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막 그렇게 혼자서 집에서 이제 이렇게 화장실도 갔다 설거지도 했다가 혼자서 막 이렇게 투덜투덜 될 때가 있어. 그러면은 투덜투덜 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야 이러지 않냐? 야 저러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일을 가지고 말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것을 탁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 쉽게 말하면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성령 하나님 이러고 저러고 저렇습니다. 이렇게 생활화가 안 된 거예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찬양할 때만 은혜가 임하는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성령 하나님이 임해요.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깨달음을 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생활에 성령 하나님과 이 교통이 부족했던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뭐 어떨 때는 아니 오랜 세월 이렇게 뭐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 이러는데요. 뭐에 하나님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막 이러지 어떨 때는 이렇게 반문을 해. 그러면 마치 성령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은 거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 안에서 듣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저께인가는 또 뭐라고 내가 또 이제 하나님께 반문을 했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내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서 또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웃 간의 모든 이런 관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니 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이게 진짜 눈을 뜨고도 모르고 눈을 감아도 모르는 이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자꾸 모셔드려야 돼. 말씀을 사모해야 돼. 오늘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야, 이게 말씀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의미심장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가 3일 만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이 보내주시 않았다면 우리는 고아 아닌 고아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사건, 이런 것들을 내면에서 다 입력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내 안에 되새겨야 돼.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고난과 싸워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어둠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시고 왜 부활하셨나? 그리고 왜 이 땅에 너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가? 우리가 오늘날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주 안에 있는지 내 생활 가운데 있는지 느끼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다가 육으로 살고 육으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의 소설이야. 소설은 소설로 끝나.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은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실제적.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 질서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보라 그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영으로 오늘날 이 땅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가 모르니 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주관하시고 나를 하나하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믿음이 없을 때는 육적인 생각, 이 세상적인 거,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런 세상적인 것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세상적인 거 뭐예요? 고통과 고뇌, 엉겅기 같은 세상, 피땀 흘리는 세상, 잉태하는 고통, 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모든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는 인생. 아멘. 세상은 그런 죄악된 거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고 성령 하나님 내 주 안에서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끌고 나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 성령으로 이 땅에 영으로 보내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이 땅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도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획이 있는 거고, 우리 개인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에서 그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내 각자 위치에서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믿음이 있는 대로 사명 감당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생각은 자꾸 발바닥에 내려놔. 집 밟아야 돼. 제가 어저께 이제 공장에서 잠깐 같이 일을 하는데 무슨 대화를 잠깐 하다가 언어라든가 행동이 30년 전, 50년 전 그대로 하나도 안 바뀌었어. 우리 남편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저부터라도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착 생각을 해보고 요점만 딱 말을 해야 돼. 그래도 이 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자꾸 말이 기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일 스타일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다시 옛것이 탁 나오는 거야. 아, 그 습관이 아직도 안 변했구나. 말씀을 이어서 생각한다면, 플러스로 생각한다면 내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비춰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를 변화를 시켜야 돼. 내가 아무리 남편한테 막 잔소리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변화가 안 돼요. 왜? 사람이 사람한테 말하는 거는 잔소리로밖에 안 들려. 듣기 싫은 소리로밖에 안 들려.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왜? 사람의 소리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주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한다면 반드시 그 말은 꽂혀요. 아, 그렇구나. 딱 꽂혀. 그래서 깨달음이 딱 와. 근데 그것도 일시적이야. 또 잊어버려. 왜? 너무나 세상적인 것이 나를 딱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 내 생각이 나를 딱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내 세상 경험이 내 생각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XX. 왜? 나를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도 변화돼가지고 로봇가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마치 그 로봇가 사람을 조종하는 것 같이. 근데 그 로봇도 사람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세상도 변하는 것처럼 나는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되냐? 말씀에 비춰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나를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변화를 시켜야 돼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응? 어둠과 사흘 동안 어둠과 싸워서 이기셨단 말이에요.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이기셨다는 거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요. 예수님이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고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게 부활의 사건이야. 이게 부활의 사건. 이게 믿음만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일이 아니에요. 진동으로 해놔야 되는 거예요. 받지 말고 그냥 끄세요. 제가 생각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1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많은 업적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그렇게 나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요 근래 들어서 어떻게 내가 나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더 임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대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탁 입으면 무에서 유를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탁 확고하게 되어지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체험했던 거, 그동안에 믿었던 거, 그거는 두 번째 치고 내 주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가 생활 가운데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것이 모든 것을 내가 이러고 저러고 했다는 것을 다 알고 그 즉시로 대답하신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체험한 자만이 아는 거고요. 먹어본 자만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뭐를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닫기를, 그전에도 제가 첫 술에 배부르냐 이런 말씀을 했지만 영의 양식, 기도의 양식, 말씀의 양식,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영적으로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쉽게 말하면 발휘가 나타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월이 흐른 것만, 내가 기도한 것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첫 대가 있고, 두 대가 있고, 3대가 있고, 4대가 있고, 5대가 있고. 친정에서 우리 친정 아버지가 나이가 드실 무렵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도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씨앗이 싹이 나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어요. 영적인 진리가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어둠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어마무시하게 방해를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좋아서 믿었던 건 아니야. 죄송한 이야기지만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라도 믿으면 이 고난이 끝날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이런 마음으로 내가 믿었던 거야.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을 믿었어. 근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뚝딱하고 고난이 끝나고 뚝딱하고 행복이 찾아왔어요?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고난은 같이 했어요. 눈물도 뿌렸어요. 근데 시편에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담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야. 그때 당시는 그거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도. 근데 어느 시점에 이렇게 가고, 그래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야. 아멘. 믿음은 부족하지만.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눈물을 씨를 뿌렸더니 기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의 역사는, 영의 세계는 누군가가 씨를 뿌려. 그래서 갖고 막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해도 뜨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영의 세계가. 그 속에서 맞서 싸워서 말씀과 기도로 막 태풍과 싸워 이기는 거야. 결국은 이기게 하는 거야. 결국은 내가 떠나지만 않으면, 내가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기만 하면, 그러면 환난의 때는 지나가. 믿음이 이걸 싸워서 이겨. 이거를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부활하신 이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이거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는 거, 믿으라는 거. 근데 믿음이 하루아침에 탁 주어지는 건 아니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믿음을 내가 추구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실눈같이 조금씩 영의 눈이 열려. 어느 날 그 실눈이 눈이 확 떠져. 그때부터는 영권, 인권, 물권으로 내 생활에 장악하게 돼. 아멘. 영권, 인권, 물권은 뭐예요? 많이 들어서 알죠? 영권이 주어져야만이 인권의 축복이 오고 영권, 인권, 물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남편은 어저께 생각을 했어. 일어나면서. 변화되지 않으면 축복은 오지 않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어. 근데 이 그릇이 엎어져 있다든가 들어온 게 담겨 있다든가 그럼 절대 여기다 담을 수가 없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를 깨끗이 씻고 제대로 믿음의 그릇으로 딱 준비를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딱 보고 딱 주시는 거야. 아멘. 우리는 우선순위는 하나님 계신다면서요. 나를 좀 축복해 줘 보세요. 아니라니까. 순서가 있어, 순서가. 그러니까 억울하면 출세하랬다고 나를 자꾸 변화를 시키세요. 제가 그저께인가 언젠가는 장사도 못 나가지 날씨는 이러지 막 속상한 거야. 뭐 말하려다가 또 잊어버렸어. 잊어버리면 나중에 하면 돼. 또 나중에 또 생각날 때도 있더라고. 오늘 여기 본문 15장 13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도 헛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또 17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가 뭐예요? 죄는 누구나 다 싫어하지만 죄가 이미 내 생활에 묻어서 내가 죄하고 짝하고 사는 거야.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죄가 저 멀리 가. 저 멀리 가. 내가 믿음이 있고 분별이 있으면 죄가 저리 가. 근데 이것이 또 희미해지면 죄가 또 나한테 가까이 와. 이걸 잘 깨달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판단력이 제대로 있어야 돼요. 분별이 제대로 있어야 돼.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러면 이것이 딱딱 나눠져. 그리고 내 생활에 그대로 그것이 적응이 되고 내 생활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는 그래도 가끔 가다가 뭐라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공장에 일하는데 막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이 나고 막 더 나가서 불만 물병이 막 내 입에서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지. 나는 예수의피를 막 뿌리는 거야. 예수의피 막 뿌리는 거야.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입력이 잘 안 돼. 그게 이제 워낙에 좀 뭐가 더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찬양을 틀어버렸어. 그 찬양이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오니까 찬양을 따라 하게 되면서 마음이 누그러지더라고. 그게 영의 세계가 이런 거예요. 참.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뭔가 모르게 그게 다가와 나한테. 근데 내가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면 죄가 저 멀리 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쉽게 말하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죄와 짝을 하느냐, 죄가 나를 멀리 떠나가느냐. 근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그 의식이 심각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로 인해서 불행과 행복이 오고 가는 거야.
내가 처신을 잘못하기 때문에 불행이 나한테 따라다니고 내가 처신을 똑바로 하기 때문에 행복이 나에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분별이야, 분별. 이걸 어떻게 분별해요?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서 분별이 탁 나에게 되는 거예요. 밝게 보여지는 거야, 밝게 보여지는 거. 근데 제가 나와 함께 할 때는 흰물인지 까만 물인지 뚜렷성이 없어. 내 생각이 나를 주관해. 그래서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 그래서 내 언어가 그렇게 탁 튀어나와. 아직도 들어보면 알아. 아직도 저 사람이 변한 게 없구나. 50년 전 말을 그렇게 되새기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구나. 딱 내가 들은 거야. 제가요,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하면 술을 끊게 할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답이 안 나와. 근데 어느 시점에서 딱 생각하니까 하나님만이 그걸 해결하는 거지. 아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랬네. 딱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야. 주여. 그러니까 뭐냐?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근데 그 죄의 그 심각성을 우리가 그렇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는 꼭 술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약된 세상이래잖아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뭐가 죄가 묻어서 와도 나를 따라다녀. 네? 제가 이렇게 좀 말씀 중에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하지만 목욕탕에 가보면은 알아. 목욕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때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와. 좀 이렇게 말씀하면 좀 미안하지만 잘 좀 이해를 해서 들으세요. 근데 이제 목욕탕을 조금 느슨하게 가면 때가 많이 나와. 영적인 것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자꾸 나를 정결하게 하고 기도로 내가 자꾸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죄가 덜해. 그 분별이 돼. 근데요, 이 세상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분별이 없으면은 죄에 대한 그 의식이 없어. 이게 참 이게 아리까리하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말로 말하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의미가 그 말씀 그대로요. 사막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된 거예요. 아담이 뭐예요?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다 죽었어, 영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다시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고 믿으면 다시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놀아서 깨달아야 돼. 아담은 선악과 사건이야. 그래서 우리 영이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는 산 영이 됐어. 우리가 다시 살았어. 이걸 딱 놀아줘야 돼요. 저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아멘. 말씀의 의미를 막 이렇게 좀 놀아서 막 전하고 싶어. 근데 한 주간이 기도가 부족했고 말씀이 부족했어.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좀 말씀이 조금 띄엄띄엄해. 그렇지만 말씀을 의미를 잘 생각하고 이해를 해서 잘 듣고 깨달으시면 돼요. 왜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이 있었는가? 부활의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담 선악과의 사건, 죽은 영으로 사는, 육은 살았으나 영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은 영으로 사는 거야.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산 영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영을 살려야 돼. 내 영을. 제가 이 말 하려다가 아까
그 말씀을 잠깐 놓쳤어. 비유를 하다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걸 놓쳐버릴 때가 많아.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대면하다 보면 믿음이 없으면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논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행동거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는 그걸 알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말하고 판단하니까. 근데 나는 내가 믿음이 있어. 그래서 믿음이 있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이 사람도 관용하게 되고 저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좋은 게 좋은 거, 세상 말로 말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딱 대하는 거예요. 응?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았으므로 나도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안에서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내가 그렇게 생활에 나타나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믿어. 부활의 사건도 알아.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말씀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부활의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사는으로 내 안에 나도 사는 영이 되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자꾸 살려야 돼.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말씀의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지금 나는 있는 이 모습이 내가 믿음도 부족하고 성령님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살았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사는 영이 되게 해주세요. 자꾸 말씀과 기도로 나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산 영이 돼야 돼요. 산 영이 되면 태산 같은 이 믿음, 아니 태산 같은 이 복잡한 이 세상, 내가 우리 남편 올 때도 보면 저 사람이 저러다 도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 너무 많은 걸 막 생각으로 막 하니까 그러다 보면 돌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 주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은 나는 119보다 더 빠르다는 걸 느낀 거야. 왜 그러냐면 어떨 때 무슨 일이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탁 그 옆에서 탁 나타나가지고 영으로 그 환경을 탁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119보다 더 빠른 예수님, 성령님 딱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멘. 제가 언젠가도 말했죠. 바람 같은 성령님이라고. 내가 한 번은 아파서 3일 동안 예배를 때 이튿날 몸이 많이 아파. 그래도 예배를 3일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리려고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고 이제 하는데 바람 같은 성령님이 바람은 저리 가라죠. 이제 비유로 말하면 괜찮다. 아주 그 소리는 지금도 들려. 얼마나 바람같이 그 소리가 컸는지. 119는 저리 가라죠. 옆에 계시다가 탁 나타나신다니까. 아멘. 그러니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와 같이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컨트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심 걱정? 죄? 저리 가지. 근심 걱정? 그 내가 안고 사는 거야. 내 근심 걱정이 나를 다스리는 거야. 발바닥에 내려놓고 밟아버리라니까요. 그게 안 되죠?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 저도요, 어떨 때는 막 근심 걱정이 몰려와. 말씀 들어.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깨달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주 안에서 나를 안정을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떠나가 버려요. 이게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심과 하나님의 영이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이걸 못 깨달으기 때문에 내가 근심 걱정을
껴안고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난 그래서 그 전에 그 짐을 어떻게 맡겨요, 하나님? 난 그랬다니까. 지금 내가 좀 고지식한 건지 멍청한 건지.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끝나.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그 짐을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그 짐을. 은혜를 받으면 끝나. 언제 얘가 갖고 싶어도 없어. 사라져버리고 없어. 근데 또 은혜가 떨어지면 또 얘가 기다렸던 듯이 근심 걱정이 나한테 와.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영의 세계가 희한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억지로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내가 어쩔 때는요, 저도 기도하기 귀찮아. 이 육신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또 오늘 또 기도해야 돼. 귀찮아. 하나님 귀찮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에 잠을 못 잤어. 요새 꼭 새벽에 깨더라고. 그러면 이제 핸드폰을 들여다보잖아요. 근데 잠을 못 자. 그러면 2-3시간 그냥 흘러버리더라고. 그러면 새벽에 잠깐 잠을 자는데 그게 잠이 깊은 잠이 되냐고. 그러면 좀 늦게까지 잠을 자야 되는데 설거지는 태산같이 쌓여있고, 말씀은 준비는 해야 되겠고, 묵상이라도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묵상이라도 해야 되는데 일어났지. 그래도 비몽사몽간이야 나는. 그래도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그래도 여전히 또 비몽사몽간이야. 우리 육이 그렇다는 거, 육이. 그래서 사탕을 또 입에다 엮고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가 안 되네. 사탕에 입이 있으니까. 사탕을 다시 뱉었어. 다시 기도하는 거야. 그래도 비몽사몽간이야. 그러면서 이제는 비몽사몽간이라 주여 이러면서 있는 거야. 묵상하는 거야. 그것도 피곤이 가시더라고요. 아멘. 그러고 나서 사탕을 하나 더 먹었어. 그래도 여전히 비몽사몽간이야. 근데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어떻게 비몽사몽간이 싹 사라져버렸어. 할렐루야. 또 하나님 붙들어주는 건지 어쩐지 나는 그건 모르죠. 그건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에 쌓여있어. 이게 깨달으면은 금은 보화를 캐내는 것 같아. 깨달은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나한테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나한테 주어지면 금은 보화를 내가 갖고 오는 거야. 예? 금은 보화는 뭐예요? 영권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영권을 갖고 와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영으로 내가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영권이니까 물건으로 내가 살아내어지는 거예요. 주여. 영의 세계, 하나님의 영의 세계. 아멘, 아멘. 그래서 술도 담배도 모든 세상에 제약된 것은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심각하게 그냥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러고 이러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심각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심각성 있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효부를 봐요. 근데 아직도 그게 안 됐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직 기다리고 계셔. 그러니까 결론은 내 연단 내가 받는 거예요. 네? 내가 못 깨닫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깨달은 자만이 오늘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는 뭐 그렇게 유창합니까? 천만에 만만해. 오히려 때로는 믿음이 없는 내 남편보다 성질날 땐 더해. 저 사람이 사람인가 귀신인가 할 정도로 더해.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언제 그랬다냐고 얘가 탁 떠나버려. 죄가. 이게 하늘과 땅 차이. 이렇게. 내가 하늘에도 있을 수 있고 땅에도 있을 수 있어. 내 내면에서. 누구한테서 있는 게 아니고 내 내면에서 하늘에 있다가 땅에 있다가 천국에 있다가 지옥에 있다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결심을 해야 돼. 결단을 해야 돼. 자꾸 찬양과 말씀 이걸 자꾸 내 안에 묵상해야 돼. 그러면 어느 시점에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돼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배가 고프면 밥을 자꾸 먹게 돼. 먹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그 양이 있잖아. 배가 불러. 제가 어저께 저녁을 먹는데 그전에는 공장에 가서 일을 안 하면은 주년벌을 해요. 밥을 먹고도 또 뭐를 먹고 그래. 밥을 먹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도 뭐를 먹어 자꾸 먹어. 하다못해 커피라도 먹고 과자라도 먹어. 그러면 저녁에 그렇게 배가 안 고파. 그냥 밥을 먹으니까 먹어. 근데 어저께는 점심때 약을 먹기 위해서 빵하고 우유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요. 근데 저녁에 집에 오니까 배가 막 고프더라고. 말은 안 했어도. 그래서 내 양의 밥을 먹었는데도 조금 양이 안 찬 것 같아. 그래서 아까 그 찰떡 같은 거, 그 과자, 그걸 하나를 먹고 물을 마시니까 내 양이 딱 차더라고요.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의 양식,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 이거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나를 변화를 시켜야 돼. 주 예수 이름으로. 오늘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과 오늘도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부활을 하셨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동안 어둠과 싸워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 예수 이름으로 오늘날 기도하고 믿으면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서 운행하고 가세요. 운행하고.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저 북한에도 있고 어느 곳이 아니 계시는 게 없는 이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자에게 오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 이거를 우리가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어디도 해답이 없어.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서 뚜렷성이 첫째는 있어야 돼. 악과 선이 뚜렷성이 있어야 돼. 아 이것쯤이야. 아 요것쯤이야. 언어에서 벌써 나와. 생각이 그러면 언어에서 그게 나와. 아니에요. 생각에서 딱 잘라야 돼. 뭘 잘라? 잘못된 걸 잘라야지. 그럼 언어에서 나오지만 해도 안 나와. 나오래도 안 나와. 그러면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모든 생활은 악도 나한테 다가올 수 있고 선도 나한테 다가올 수 있어. 이거를 잘 분별해서 딱딱딱 놓으면 돼. 그래서 내가 행할 건 행하고 안 행할 건 안 행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콩인지 팥인지 내가 생활했던 그대로 또 여전히 옛습관으로 돌아가. 그래놓고 나는 죽겠다 그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런 말 있잖아. 내 죄를 내가 자청해서 그렇게 만든 거야. 응? 생활에 뚜렷성이 있어요. 제가 또 이 말 하려다 놓쳤는데 생각이 나는데 놓치고 그래요. 아까 내가 이제 잠깐 사람 간의 관계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이 사람도 간영하게 되고 저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기분이 좋은가 봐.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거야. 나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랬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겸손하게 그렇게 말해야지. 뭐 그 사람한테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럽니까?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생활에서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남이 몰라줘도 누가 알아주길 바랄 필요도 없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생활에서
아무리 하기 나를 다가와도 이거 탁 튕겨나가. 내 생각에서 딱 튕겨나가. 요만한 거밖에 안 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짜증이 나고 생각이 나고 막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3일만 기도 안 하면 벌써 기다렸던 것이 그냥 혈기가 탁 치고 들어온다고. 나는 그때 당시 그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날 내가 이 세계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야. 그렇구나. 그 목사님 설교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주여. 그러면서 위로가 되고 내가 그러면 위로가 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내가 가까이 해야겠구나. 딱 이제 캐치를 했죠. 내 생활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 네? 우리는 천국을 자꾸 치솟아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보세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내가 믿음이 장성해져요. 이제 어느 정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믿음의 세계를 조금이나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체험하잖아요. 믿음이 장성해져.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영권, 인권, 물권으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 사명 감당.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부활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뒤처지지 말고 전진하면서 사명 감당을 해야 돼. 우리가 그걸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보너스로 주셔. 아멘. 근데 나는 죄송하지만 아리까리한데 좀 이거는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야. 이 땅에다가는 많은 걸 싸는 건 나는 그거는 물론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좀 이렇게 좀 아픈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노후를 생각하고 이런 거는 있지만은 너무 이 땅에다 싸놓을 필요는 없는 거야.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늘나라에 자꾸 싸놔야 돼. 제가 그 전에 언젠가 말씀드렸나? 우리 시할머니인데 연세 드셔서 제가 다니는 교회를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해가지고 다니신 거야. 할머님이 성격상 교회 다닐 사람도 아니고 진짜 뭐 보통 깡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통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전도해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목사님이 물론 신망도 하고 교회를 나오시라고 그러고 권면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의상 다니고 했는데 꼭 헌금을 500원씩도 하고 1000원씩도 하고 하시더라.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어. 근데 우리 집안 식구들이 쫙 줄을 서 있는 거야. 할머니가 이제 간다고 돌아가신 다음에 악수를 쫙 하는 거야. 근데 내 차례가 되면서 나한테 악수를 하는 거야. 고맙다고 나한테. 그 소리가 뭐냐면 나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전도한 걸 고맙다고. 그 인사를 그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에 다 그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꿈을 2차로 또 꾸는데 하늘나라에 할머님이 헌금하는 돈이 있어. 어느 할머님하고 이제 할머님이 살아계실 때 이게 핫도로 패를 잘 띄었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 근데 하늘나라에서도 어떤 할머니하고 그 패를 띄고 계시더라고. 근데 딱 방석 자리 앉은 자리만큼만 헌금한 돈이 딱 있는 거야. 이거 나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본 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지만 아리까리해. 믿음이 부족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들으면 돼요. 너무 그렇게 우리 남편은 하늘에 쌓을 것도 없지만 이 땅에 쌓을 것도 없지만 말씀이 그러니까 전하는 것 뿐이에요. 아멘. 내가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노후가 그것도 믿음대로죠. 그것도 믿음대로 되는 거죠. 우리 남편도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늘나라에 쌓아 놓으세요. 주여. 감사도 쌓고 꼭 물질만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 감사, 헌금 쌓는 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고 응? 감사하면 감사 조건이 있을 것이고
헌금하면 헌금에 대한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멘.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주여.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모든 통치권은 예수님 발 아래 두신 거예요. 발 아래.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전혀 까마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이 영적인 세계만 알고 뚫어지면은 답은 나와. 우리 육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껍데기야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야. 후 불면 날아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면 육은 살고 싶어도 못 살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요. 그러니까 내 살아있는 동안 내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면 내 육은 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그 예수님이 모든 통치권을 어디 있지? 몰라. 잊어버렸네. 여기.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발 아래. 그럼 예수님이 밟으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왜 우리는 막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그래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근심 걱정 태산을 이룹니까? 예수님 발 아래 다 뒀어요. 통치권. 아멘. 첫째, 제가 언젠가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낳았다니까 이거를 잘 명심해야 돼요. 첫 단추는 잊어버리고 나중 거 생각하면 또 믿음이 잘 이어지질 않아.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이으면 말씀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영이 우리를 낳았어요. 우리를. 육으로도 우리를 만들었지만 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달지 못하는 것이고 믿음이 부족한 것 뿐이에요. 막연한 하나님이라도 부르세요. 하나님은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15장 54절 아니 5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어디야? 저기 52절부터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심. 그리고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으리라. 또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시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에 내가 다 해석은 못해도 의미를 잘 깨달으세요. 아멘. 모든 사망 권세도 예수님의 권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이제 그런 이제 신세대니까 뭐 청와대로 생각하고 대통령으로 생각하지만 옛날에 왕 하면 임금, 공주, 왕자 막 이랬잖아.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런 그보다도 더한 영적으로는 왕 같은 제사장, 공주, 하나님의 공주, 하나님의 왕자.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믿음만 있으면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어떻게 말로는 흑용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말씀을 잘 해석을 해서 전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이 많아요.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묵상을 하세요. 아멘. 그리고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환경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깨달을 때까지 던졌다 땡겼다 던졌다 땡겼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까지 던졌다 땡겼다 던졌다 땡겼다. 내가 왜 던져지는가? 내가 왜 땡겨지는가? 무감각한가? 무감각. 왜? 내 생각이 나를 탁. 내가 가끔가다 우리 남편한테 싸울 때 뭐 귀신 와 있나 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막 그러죠. 안 좋은 영이 나를 때로는 다스리는 거예요.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누구나 다 혼미할 수 있어.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죄가 나를 가까이 오면 내가 혼미해져. 그 안 좋은 영이 나를 주관할 수 있어. 그 생각을 흐트러질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오면 빛이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이제 화장실 갈 때 깜깜하잖아요. 불을 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빨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빛이야. 자꾸 빛을 초청하세요. 그러면 그 영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던졌다 땡겼다 던졌다 땡겼다. 거기서 깨달아야 돼 우리는. 왜 고난이 찾아왔는가? 고난은 반대말로 축복이야. 네? 고난 가운데 불을 지졌더니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임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빨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빨리 깨달으냐 늦게 깨달으느냐 그 복을 안 받고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나마라도 못 깨달으면 복은 필요로 한 사람에게 가요. 시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깨달아서 우리가 빨리 터득을 해서 나를 살리고 내 자녀 내 이웃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멘. 부활주일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전하고 접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되새겼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둠과 싸워 4일 만에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너희를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다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는 내 영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우리가 항상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더 전진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 손질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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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유튜브가 꺼졌다 켜졌다 그래가지고